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까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최종적인 전 세계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111만 9,109명이 지금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5만 8,955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1,156명이고요. 사망자가 177명입니다. 그런데 더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27만 8,458명,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7,406명이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14,680명, 스페인이 11,700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 뉴욕이 지금 10만 명이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지금 3,000명이 넘어가니까 9.11 테러가 얼마나 사망자가 2,996명이기 때문에 9.11 테러보다도 더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영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키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까지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 문명사가 대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거.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쩔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의료진들 한 60명이 파견됐다가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원장님이 확진자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강대국 모든 분야에 뛰어난 미국이 저렇게 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우리가 뭘 대단하다고 얼마나 인간의 이 교만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 종료주일이자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사순절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러한 팬데믹의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일요일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후에 화요일 날은 이제 40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되고 망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불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수요일 날은 기도하고 계시고요.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날은요, 세족식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가죠. 드디어 금요일 날 고난이 시작된 절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이제 이게 성금요일이 됩니다. 이날이 AD 29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도 AD 29년에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이고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15일 오전 9시에 못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오후 몇 시까지? 3시까지. 총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계시면서 오전, 오후 나눠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가상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요, 그 당시 그 로마 시대뿐만 오래될 때부터 아주 극형을 처할 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강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높이가 한 3m가 되고요. 그 십자가가 거의 무려 얼마냐면 5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57kg 정도를 메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아돌로사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거고 그 3m 높이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주여 이 잔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는 구속사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갈급한 그 안타까움, 그 눈물,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누구를 위한 피 흘림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이고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죄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우리 예수님의 나무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럼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17세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있었던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느 날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군중들을 마지막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군중들 속에 렘브란트가 본인의 얼굴을 군중 속에 예수를 죽이는 돌멩이 던지는 그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럴 때 렘브란트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 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림, 전체 그림을 2000점을 그렸는데 그 그림 중에서 1000점을 성화를 그린 거예요. 66권을 다 그린 거예요. 스데반의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림들 속에서도 저 그림 속에가 누가 있냐? 바로 렘브란트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내가 죽였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 찔림과 고백을 통해서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있죠?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 저 그림 속에 있는 탕자가 렘브란트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직업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의 현장,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갖고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렘브란트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을 느끼고 그림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삶의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누욕과 그 수많은 그 과정들을 보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4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우리를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는 죄 사함에 대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 사랑하는 성도분, 이러한 죄들의 모습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모습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질고와 모든 우리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통한 것, 상함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애언한 것을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애언을 실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3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을 함께 겪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야만이 반드시 고난 다음에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 독재하는 정권들 속에서 독일의 신학자, 행동하는 양심, 믿음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회퍼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건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또 복종과 저항과 복종 속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히틀러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른 그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버레프 목사님은 유명한 감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수많은 미치광이 운전사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례나 치러주고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나 해주고 하는 게 목사냐? 저 미치광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운전들을 바로 하는 것이 목사고,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죄악들 속에서 저 죄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내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의 허물들 속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면서 죄에 대한 고백, 회개에 대한 고백, 성령님을 통한 나의 회개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십자가의 도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은 무엇입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표라는 단어인데 함께 자라나다라는 뜻이에요. 뿌리에서 함께 올라와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뿌리 줄기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그곳에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붙여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연합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있어요. 우리 본문에 읽을 때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찔림 우리 허물에 인하며 그의 상함 우리 죄악에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화를 누리는 게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했을 때 뭐합니까?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가 치유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이 치유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어때요? 그 깔고를 생겨가지고 살점을 다 파내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채찍. 그 주님에 맞는 그 채찍이 여러분 느껴지신가요? 지금 주님이 채찍을 맞고 계시는 거 느껴지신가요? 그 주님이 채찍을 맞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 그 죽음들 속에서 나의 마음에 상한 죄악들의 채찍들이 가해지면서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죄악들을 회개의 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뉴욕이여 회개하라, 미국이여 회개하라. 그 거짓과 죄악이 완연하게 차있는 뉴욕거리, 타임스퀘어 광장 속에 피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추구하는 음란과 죄악과 많은 사탄의 그런 도시. 뉴욕만 그럽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서울? 홍대? 뭐 어느 지역 하나, 우리나라 지역 어느 도시도 온전한 모든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거 하나 온전치 못하는 거.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 팬데믹 속에서, 내 인생의 팬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함께 못 박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악을 못 박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드니? 좌우를 돌아봐도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것 없고 죄가 완연하고 수많은 분노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수많은 우상들, 이런들 속에서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 모든 허물들을 이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속죄에 대한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앞에서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팬데믹 속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수많은 사탄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 신천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는 가운데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내십니다. 모든 제약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잠시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멀어져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깊은 주님과 동행하며 이 경건한 고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미디어도 절제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좀 절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고난 주간을 내 인생의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수많은 확진자와 많은 우리 환자들, 또 우리 많은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사투를 걸리고 있는 병원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하게 이 시간에 어려운 것은 우리 중소상인들, 영세상인들, 그리고 더 힘든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 장애우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분들, 이 아픔들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의 이웃과 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삶의 예배자, 삶에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